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환을 맞이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에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던 군중들이 특별히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것에서 그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것은 또 다른 유래를 하나 더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164년 전에 유다 마카비우스라고 하는 지도자가 일어나서 이방인의 군대를 다 몰아내고 성전을 정화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을 가리켜서 우리가 마카비 혁명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건은 당시 외세의 침입에 흔들리던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는 아주 길이 남을 기념비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큰 공을 세운 이 마카비우스를 맞이하면서 수많은 군중들이 일어나 환영을 했는데, 바로 그때 군중들이 특별히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승리자의 계선을 축하하였습니다. 이런 유래를 이해하게 되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때에 군중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것은 그것은 승리자를 향한 아주 열렬한 환영의 표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군중들이 목소리 높여서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외쳤는데, 이것도 역시 왕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간절한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 때에 예수님을 향한 군중들의 일하는 반응은 그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로, 구원자로, 그리고 참된 왕으로 인정하는 행위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종려주일은 절기상으로 그냥 부활절 전주일에 드리는 예배라고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되고 아주 깊은 뜻을 내포하고 있는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려주일은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승리자이신 것을 우리가 마음 깊이 깨달아서 진실로 그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귀한 결단을 감당하는 주일이 바로 이 종려주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려주일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하는 그런 주일이긴 하지만, 또 이 종려주일에는 또 하나의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 종려주일에 개선장군처럼 입성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만왕의 왕으로 온 세상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이었지만, 그러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예수님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장군처럼 입성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아니, 오히려 입성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이상한 모습으로 그 성에 들어가셨는데, 주님은 이 입성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의 아주 가까운 마을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도착하셨습니다. 감람산과 벳바게와 베다니, 이 세 지역은 예루살렘 성이 훤히 보이는 아주 가까운 지역이었고, 그 중에서 베다니는 감람산의 동쪽 경사면에 위치한 작은 성읍이었습니다. 이 성읍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두 제자를 선택하여서 맞은편 마을로 보내시며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 것이다. 그것을 보거든 풀어서 끌고 오너라. 이 말씀을 듣고 의아해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계속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합니까? 하고 묻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이렇게 대답하면 보내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또 만왕의 왕이 되심을 스스로 드러내신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두 제자가 가서 보니까 실제로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풀었습니다. 역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는 물었습니다. 나귀 새끼를 풀어서 무엇하려 합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대답하였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상하게도 그 사람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것을 다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끌고 온 나귀 새끼 위에 제자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깔아드렸고 예수님은 그 위에 올라타셨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으로 이제 예수님과 그 일행은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나아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은 참으로 볼품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너무나 초라하고 아주 이상하기까지 한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은 마침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대 사회 속에서 진정한 입성의 행렬은 이런 모습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먼저는 나귀가 아니고 말을 타야 합니다. 나귀는 행진용으로 전혀 어울리지 않는 동물입니다. 나귀는 겨우 물건을 실어 나르는 정도의 역할을 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적어도 입성한다고 하면 잘 달리는 군마 정도는 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장도 좀 제대로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상으로 입던 겉옷을 까는 정도가 아니고 말 안장을 좀 올려놓고 그 위에 화려한 드림천도 좀 이렇게 덮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군악대를 조직해서 행진에 맞춰서 큰 북도 치고 합창단도 만들어서 큰 소리로 외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행렬이 행진의 행렬이 되고 입성의 행렬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 수 있는 입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천리준마 대신에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것도 어린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이렇게 어린 나귀 새끼를 타셨으니까 이 정도면 사람을 태우고서는 제대로 걸을 수가 없어서 아마 뒤뚱 걸었을 것입니다. 정말 아주 이상하고 볼품이 없고 정말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초라한 입성의 모습은 예수님의 일생의 삶이 과연 어떤 삶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고, 그리고 그분이 오신 목적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오직 한 가지,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분이 살아오신 모든 삶이 다 십자가의 길이었고,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최후의 일주간에 이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묵묵히 걸어가셨고, 그리고 마침내 골고다에 이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골고다는 아람어 굴갈타라고 하는 말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이 골고다를 헬라 말로는 갈보리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들의 전성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 모든 말들은 다 한 가지 뜻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해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골고다는 이 해골처럼 음산하고 무시무시하고 누구든지 쉽게 올라갈 수 없는 곳, 아니 오히려 피해 다닐 수밖에 없는 아주 기분 나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골고다가 이렇게 음산하고 무시무시한 것은 그냥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분명한 이유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골고다는 로마가 가장 잔인한 극악무도한 범죄인을 처형할 때 사용하였던 사형의 장소였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발을 땅에 붙이고 죽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가장 무서운 십자가형이 시행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곳이 우리 주님의 모든 공생애의 최종 종착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 골고다의 십자가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하늘 복음을 전하시다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신 것도 바로 이 골고다의 십자가 때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잠깐 환대를 받으셨지만 더 깊은 고난 속으로 들어가셨다가
마침내 적대자들의 손에 넘겨져서 최종적으로 가신 곳도 바로 이 골고다의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이 골고다의 십자가를 향해 걸어오셨고, 우리 주님의 모든 일생의 종착점은 바로 이 골고다의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이 십자가가 무엇이기에 우리 주님은 이토록 오직 십자가만을 향하여 모든 걸음을 걸어오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이 십자가가 바로 대속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속이라고 하는 이 말은 대신 속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대신 속한다는 것입니까? 주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한다고 하는 말은 물은다고 하는 거죠. 대신 갚아준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값을 우리가 치른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타심으로, 그분을 대신 죽게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는 바로 대속의 장소입니다. 만약에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는 용서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는 계속 죄인으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죄인으로 남아 있었다면 우리는 죄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형벌을 받았다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죽음뿐입니다. 사망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대신 사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는 대속의 가장 중요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결과로 우리에게 놀라운 것이 주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구원은 살리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80년, 90년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영원히 살 뿐만 아니고 다시는 아프지 않고, 다시는 병들지 않고, 다시는 눈물이나 고통이 없고, 다시는 둘째 사망이 없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복락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얻었다고 해도 구원이 없다면 그는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육적으로, 물질적으로 가장 화려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에게 구원이 없다고 한다면 그는 가장 허무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이 구원입니다. 우리 영혼육의 온전한 구원. 그런데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구원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말씀에는 우리 예수님의 살아생전의 마지막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3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러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마지막 말씀은 바로 이것이죠. 다 이루었다. 영어로 말하면 it is finished. 다 끝냈다는 것입니다. 다 마쳤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이 말씀, 다 이루었다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 이루었다고 하는 이 말을 헬라말 원문에서 찾아보면 테텔레스타이, 이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테텔레스타이. 그런데 이 말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단번에 끝마치다 이런 뜻도 있고, 두 번째는 완전히 끝마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로 단번에 끝마치다 하는 이 말은 2번, 3번 반복할 필요가 없이 아주 한 번에 끝마치고 마무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주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이 단번에 이루었다 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완전히 끝마치다 하는 이 말은 아무런 부족함이 없고 다시 뭔가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일을 아주 완벽하게 다 이루었다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주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완전히 다 이루어졌고 이제는 누구든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온 인류를 구원코자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구원의 뜻을 단번에 그리고 완벽하게 다 이루었다 하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짧고 짧은 33세의 삶을 살아가셨지만 이 세상에 오신 모든 삶의 목적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마지막 말씀은 이렇게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짧으면서도 장엄한 한마디는 십자가상에서의 예수님의 죽음이 인간 역사의 절정이고 인류의 모든 희망의 근거라고 하는 사실을 온 세상에 천명하는 대선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할 수가 없는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에 약속하신 구원의 역사와 그 예언이 다 이루어졌다 하는 선언입니다.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찢어져 내리고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완성되고 우리를 무던히도 괴롭히는 악한 마귀가 항복하는 순간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죄가 다 용서함을 받게 되는 놀라운 대속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으며 그 결과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기회를 상실하고 그의 후손들에게 고통과 죽음을 물려주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순종하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대속의 평안함과 영생의 회복을 완성해 주신 것입니다. 그야말로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분명한 한마디 말씀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인간 구원 역사의 절정이고 인류의 모든 희망의 근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감격스럽고 이 놀라운 은총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고 다 이루어 주신 주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초로 여성 노벨 문학상을 받은 스웨덴의 라게를 레프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 이분이 쓴 동화 가운데 진홍 가슴새라고 하는 동화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과 동물과 식물을 지으실 때에 잿빛 털을 가진 아주 조그만 새 한 마리를 만드시고 진홍 가슴새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자기 모습에 걸맞지 않는 이름을 가진 이 새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온통 잿빛 털을 가지고 있는데 왜 진홍 가슴새라고 하는 이름을 저에게 붙여주셨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참 사랑을 베풀게 될 때에 그때의 그 이름에 합당한 깃털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 후에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진홍 가슴새의 둥지 근처 언덕에 놀랍게도 십자가가 세워졌고 그 십자가 위에 어떤 사람이 처참하게 매달렸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던 진홍 가슴새는 그 사람이 너무나 불쌍해서 그 사람에게로 날아갔습니다. 그 사람의 이마에는
가시관이 쓰여졌는데 그 가시마다 금붉은 피가 솟아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새는 조그만 부리로 그 가엾은 사람의 이마에서 가시를 하나하나 뽑아내기 시작하였습니다. 가시가 뽑힐 때마다 피가 솟아나와서 이 작은 새는 온통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새는 지칠 때까지 그 가시들을 하나하나 뽑다가 이제 마침내 자신의 둥지로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결국은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이 진홍 가슴새는 자기 몸에 묻은 그분의 피가 도무지 깨끗이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목덜미와 이 가슴에는 선명한 핏자국이 남게 되었는데,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 새가 낳는 새끼들마다 모두 다 목덜미와 가슴에 선명한 진홍빛을 지닌 채 태어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진홍 가슴새 이야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진실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덧입혀져 있는 존재들이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피로 말미암아 대속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고,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된 사람들이 바로 우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키는 간사하고 더러운 분리자이지만 십자가는 죄와 인간을 분리시키는 참되고 영원한 해방의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나의 이름을 부르다 죽은 곳입니다. 십자가는 주님께서 한 손으로 나의 손을 잡고 또 한 손으로 하나님의 손을 잡고 사랑의 심장이 터져 죽은 곳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다 이루신 주님의 구원 때문에 오늘 내가 구원받았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분명히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도 경험하고 저런 일도 경험하고, 이런 아픔도 겪고 저런 아픔도 겪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모든 고통과 눈물과 탄식과 아픔과 절망과 고독과 외로움과 불협화음과 사고, 재해, 이 인생 가운데 경험하는 수많은 고통들, 절망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다 그슬로 올라가 보면 결국은 죄라고 하는 것과 만나게 돼요.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인간의 타락 이후로 인간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고통, 질병, 눈물, 탄식, 아픔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모든 고통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바로 이 죄의 문제와 맞닥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단번에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다 이루셔서 우리에게 거저 선물로 믿기만 하면 우리가 이것을 얻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오늘 종려주일에 우리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마음 깊이 기억하시고 이 은혜를 온 세상에 증거하고 이 은혜 가지고 날마다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이 죄악의 문제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두 다 말끔하게 해결해 주심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참으로 웬 은혜인지요, 웬 사랑인지요,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고 이 대속의 은총을 마음 깊이 기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격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